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과 창세기 45장 4절 8절까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국의 판자라. 당신들은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풍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다 가지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분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정말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기독교인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제가 여러 해 전에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말씀을 이제 봉독할 때마다 내가 정말 나에게 죄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그들 용납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으로 스스로 자신을 돌아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17살 때 두 번의 중요한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을 둘러싸고 절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하고 11별은 자기 형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사게 되었고 자기 형들에게 먹을 식량을 가지고 요셉이 찾아갔을 때 형들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놓고 맙니다. 이때 큰 맏형 루벤이 우리 손으로 꼭 동생을 죽여야 되겠느냐? 차라리 노예상에 팔아버리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루벤의 만류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상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애굽에서 요셉은 애굽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10년 동안 그 장군 집에서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성추행한다는 그런 모함으로 3년 동안
왕의 감옥에서 죄수로서 수감 생활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전직 대신들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데, 그 꿈은 이 애굽 지역에 7년간의 대풍년과 이어지는 7년의 대기근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이었고, 이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은 일약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해몽대로 중군된 지역에 7년의 대기근이 오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애굽 외에는 다른 지역에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자식들을 보내서 이제 양식을 사게 하는데, 요셉은 양곡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죄를 깨닫도록 숨바꼭질 같은 그런 행사를 연출하다가 자기 아버지 야곱과 동생에 대한 그리움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형들 앞에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가솔들 70여 명을 애굽 나일강 지역에 정착해서 살도록 함으로써 7년의 대기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용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울러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어떤 어려움이나 해로 인해서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들을 용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본 용서의 본질과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피에미, 아피는 죄고 에미는 용서인데, 죄에 대한 용서라는 말로서 이것은 법적인 용어인데 법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한다. 또 방면한다, 죄를 면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용서는 우리가 받는 용서가 우리가 하는 용서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죄와 우리가 해야 되는 사죄, 용서가 어떤 것이 선행돼야 되는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근거가 됨으로써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한다.
하는 그런 윤리적 관점을 강조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입장이 오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생명이나 재산상 해를 끼친 상대에 대해서 그가 당한 해로 인한 부담을 자기가 대신 치르고 나에게 해를 끼친 상대방의 해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용서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복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그 행위가 없었던 걸로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똑같은 행동, 똑같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용서는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성에는 그런 용서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로부터 전을 받는 꿈을 꾸었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요셉의 복잡한 가족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자기와는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과 레아는 자매감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른 두 여인 실바와 비라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그 자식들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분적 갈등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정실의 자녀들과 자기들은 노예 신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지 않은 그런 신분적 관계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이 시기하되라고 표현하고 있고 야곱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요셉을 던질 때 그의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똑똑히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이들 사이에 갈등 관계가 이런 무서운 범죄로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용서의 모든 그 용서 문제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갈등과 배신의 상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들을 요셉이 바로 용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들을 청탐꾼으로 몹니다. 그래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올 때는 막내, 자기 동생, 자기하고 같은 라헬의 자식이죠.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큰 상처를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또다시 베냐민까지 잃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이제 요셉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영화 밀양, 저는 이 밀양을 영화를 보지는 못했고 밀양의 스토리를 제가 읽었습니다. 주인공 신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성이죠. 자기 아들을 유괴로 잃게 됩니다. 정말 신혜는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도저히 그 고통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저 죄인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교도소로 그 죄인을 찾아갑니다. 면회를 해서 이제 내가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죄인은 너무 뻔뻔한 얼굴로 자기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여기서 구원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신혜는 넋을 잃고 항변하게 됩니다. 장로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용서를 받았다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시대 중근동 지역에는 탈레오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상호주의 또는 상보주의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없는 그런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서 비롯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용서의 본질을 자신이 당한 회를 죄인인 가해자를 대신해서 피해자인 내가 감수하는 것이라고 앞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그 신의 같은 그런 신앙을 같은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죽음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누군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정의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이 자기에게 해를 끼친 가한 다른 존재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인간 세계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내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오늘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과정은 인간의 공로, 인간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선행이라든지 그런 상대적인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정말 일방적인 그런 은혜로 밖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용서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면은 너무나 이 점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했다는 얘기예요.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런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말 불렀어요.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택해서 부르시고 내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죄 면책을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이 네 가지 과정 전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우리의 어떤 자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이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용서로 인해서 우리 인간 안에,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용서를 받은 인간은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의 능력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용서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화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이 서로 용서하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크고 원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웃으로부터 빼앗는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용서는 나와 상대 모두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용서받은 사람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발잔, 빅토르 유고의 그 원작 소설, 저희들 학창 시절 중학교 때인지 아마 중학교 때 했을 것 같은데 그 장발잔 그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인 죄수 장발잔이 빵을 훔친 죄로 19년의 중노동형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이 됩니까? 빵을 하나 훔친다. 물론 빵만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자꾸 범죄가 이제 커집니다만은 빵 훔친 죄로 인해서 감옥에 수감된 이 장발자는 거기서 불만하고 항거하고 그래서 점점 죄가 무거워져서 마지막으로 19년까지 형을 살게 됩니다. 그는 출소 후에 전과자를 받아주지 않는 차가운 사회에서 참배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헤매다가 어떤 친절한 신부님을 만나서 잠자리를 얻게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집을 나갈 때 눈에 보이는 그 찬장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그 찬장에서 신부님의 가족들이 쓰는 은그릇들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됩니다. 아침 그 장발잔을 추적하던 경찰에 의해서 장발잔을 잡히게 돼서 그 신부 집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때 신부님은 다시 오셨군요. 참 다행입니다. 제가 드린 촛대를 드렸던 것을 잊어버리신 모양이죠. 라고 하면서 장발잔이 도둑이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을 해줍니다. 경찰에 간 후 신부님은 그 장발잔에게 그 돈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기로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은총대를 받은 장발자는 이 신부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남은 여생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여생을 바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용서는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받은
가해자의 죄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던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장발자의 얘기는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본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용서의 성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을 수 없는 그 용서의 성품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죄인인 사람을 그저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처럼 절대적으로 전적인 그런 은혜로 용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용서의 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에 비롯된 용서는 그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의 사랑을 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용서는 상대의 죄로 인해서 상처받는 당사자의 마음도 치유하게 됩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에 아마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일 것입니다. 진실된 용서는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마음과 원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한두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그런 복잡한 가정사 때문에 10년의 세월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어떤 매임, 눌림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의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세인데, 저녁 오후 5시에서 6시가 되면은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안개가 끼고, 저는 아무런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러니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살게 되었습니다. 1976년도 3월 달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대성 통곡을 하면서 그 모든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게 되는데, 그 이후로 제 과거사 지난 10년의 고통이 완전히 저에게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런 과거사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적이 없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정말 정당한 원한을 품었던 요셉에게 용서는 눈물과 정말 신음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자기를 정말 해방시키는, 마치 산모가 아이를 출산한 것 같은 그런 전조였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자기 낳은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이 므낫세라는 뜻은 잊혀지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인생의 그 비극적인 사건을 자기가 완전히 잊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 있는 용서의 능력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용서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용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고 제가 전전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되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다? 과거에 죄된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일으켜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적인 용서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좋아. 그러면 상대가 잘못을 알고 용서를 나한테 빈다면은 내가 용서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밀양에서 시내가, 그 믿음의 사람 시내가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항의했던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상호 교환하는 그런 가치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에서 먼저 빌고 나와야 돼. 저쪽에서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 내가 그래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정당한 거야.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지 모르는 종의 비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임금이 그 종의 돈, 그 빚을 탕감해 줬어요. 불러서. 자, 그런데 이 탕감을 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은 몇만 원 정도, 몇십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입니다. 수십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몇십만 원 되는 돈을 탕감하지 않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 넣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왕은 분노해서 이전에 탕감해 주었던 그 수십억의 돈을 탕감을 취소하게 됩니다.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취소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은 사실은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용서를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고 할 때 이 용서는 인간의 본성이 없는 그런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됐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므로 용서에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12절, 13절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 하나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들이 그 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너희가 다른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독생자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까지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용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용서의 능력이 역사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앞부분에서 저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나오는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용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용서가, 이 은혜가 용서받은 자 안에 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받게 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받은 사람은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서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그 용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용서는 그 사랑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 아닙니까? 우리는 그 용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에게 생각나는 모든 허물들, 우리 상처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고 용서함으로 그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용서를 피해를 받았던 우리가 그 죄의 용서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